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 제가 할 설교를 다 하신 것 같아서 너무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시작하시는데 이미 마음이 녹아들었고요. 엘터가 나뉘는데 마음이 빠졌습니다. 후렴에 남성분들이 딱 들어오는데 너무 귀했습니다. 예, 구주와 함께 살아가는 귀한 성도분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시편 1편 말씀을 중심으로 시편을 삶에 채우다라는 제 말씀 함께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귀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면서 가장 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은 아마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복음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사함받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믿어진다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서 거듭난 영혼으로 이 땅 가운데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가대가 찬양했듯이 구주와 함께 내가 죽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경험했고 그 은혜를 간직하고 있기에 또 이 시간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길을 한 단계 한 단계 배워나가는 과정들이 있게 됩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깨닫게 되고 믿음을 고백하고 거듭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말처럼 거듭난다라는 것이죠.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육신은 장성하여서 육체는 클 수 있지만 내 영혼이 다시금 태어나서 어린아이처럼, 신앙에 있어서는 한 단계 한 단계 신생아처럼 성장해가는 과정들이 필요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요즘 얼마 전부터 저희 핸드폰에 있는 유튜브에 그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제가 관심 있는 것들이나 봤던 것들을 이렇게 갑자기 하나씩 보여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저한테 뭐가 떴냐면 혹시 개통령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강영욱 훈련사라고 개가 훌륭해요 이런 프로그램 했었던 분들, 그분이 개를 여러 개들을 가르치고 훈련시켰던 이야기들이 요즘에 제 핸드폰에 유튜브에 가득 찼습니다. 하나를 보기 시작하니까 또 하나가 뜨고, 하나를 보니까 또 뜨고, 보다 보니까 어떤 개들은 입질하는 개들도 있고 무는 개들도 있고, 사람들을 보면 계속 짖는 개들도 있고 여러 유형의 개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 이 개통령이라고 하는 강영욱 훈련사가 나와서 하나하나를 가르쳐 줍니다. 근데 문제는 누구에게 있느냐? 문제는 개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거의 다 누구에게 있느냐? 개 주인에게 있습니다. 견주라고 하죠. 이 견주가 어떻게 이 아이를 가르쳤느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것을 올바른 것인가를 잘 인도했느냐에 따라서 이 개가 확확 바뀌는 것을 보면서 그 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희열감을 느끼게 됩니다. 야, 이렇게 하니까 바뀌는구나.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생각했던 것은 그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가 거듭나고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신생아의 모습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 나아갈 텐데, 우리도 온전하게 어떤 길로 나아가는 것이 좋은 길이고 어떻게 성장하는 것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를 하나하나 가이드받고 코칭받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런 게 없다면, 난 주님의 자녀가 됐어, 내 마음대로 살아갈 거야 라고 된다면 그 입질하는 개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펼쳐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동행하는 귀한 믿음에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믿음의 신앙의 선조들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을까? 내가 복음을 접하고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 길일까에 대한 고민들이 그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한다면 다 좋았던 것이야,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돼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어떻게 본다면 그들도 믿음의 초짜였고 처음 걸어가는 길들을 그들도 걸어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지침이 됐던 책이 세 가지가 있었대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책들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는 책들이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봤던 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책일까요? 오늘 제가 어떤 성경을 갖고 왔죠? 시편입니다. 맞습니다. 믿음의 길을 처음 갔었던 초대교회에게도 지침이 됐던, 그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도움이 됐던 책이 세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책들, 또 하나는 사도들의 가르침,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구약에 있는 시편을 그들이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그래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사도들의 가르침, 그래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예수님에게 배운 것들을 알려주겠지. 거기까지 이해가 가요. 근데 왜 시편을 보았을까요? 왜 시편을 보았을까요? 시편은 한번 우리 성경을 봐보면 다른 성경책과는 좀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이런 것들은 예수님의 일대기들이 적혀있는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복음이 어떤 것인가를 논리적으로 잘 신학적으로 풀어낸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보면 역사들을 담겨놓은 역사 이야기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책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에 견주해서 봤을 때에 시편이라는 책은 약간은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그 말대로 시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경험했었던 것을 기록하기도 했고요. 우리가 방금도 우리 수요 찬양, 우리 너무 잘하지 않습니까? 수요 찬양에 찬양했는데 이런 찬양, 이 하나하나가 곡조지 않습니까? 그들이 불렀었던 찬양을 모았던 책이 시편이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맞아? 이거 그냥 사람이 내가 느꼈던 감정을 적어놓은 책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책이 시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초대교회에서 이 시편을 그들의 신앙의 길라잡이로 잡고 신앙에 온전히 성장할 수 있는 길로 시편을 잡았냐면, 이 시편에 적혀있는 책들은요, 이 내용들은 이미 우리보다 먼저 신앙의 길을 걸어갔었던 사람들이 겪었었던 산전수전들, 그들이 이미 경험했었던 시행착오들, 이런 것들이 그들이 다 경험하고 나서 기록했던 책이 시편이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때 답답한 것을 적은 이야기도 있고요. 시편 읽다 보면 이런 게 성경에 적혀 있어도 돼라는, 거의 이거는 입에 담기도 힘든 이런 말들이 적혀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신앙의 여정들을 하나하나 먼저 걸어갔던 사람들이 경험하고, 그때 내가 어떻게 했었는지, 그때 내가 그리고 또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냈는가를 적었던 책이 시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 이 시편, 이것을 읽어보면서 지금 읽다 보면 내가 겪는 상황이 이 사람도 있었네 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다 끝난 다음에 적은 시편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나도 지금의 어려움이 지나가면 이 사람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겠지 라면 위안도 받게 되는 책이 시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들의 가르침과 시편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성장될 수 있도록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그들이 시편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시편을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얼마 전에 끝났던 성경대학에서 제가 시편을 강의했었거든요. 시편을 삶에 채우다, 동일한 제목으로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때 안 오셨기에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조금씩 나눠드리게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을 함께 나누어 보게 될 텐데요, 이 시편을 보는 시각을 좀 다르게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시편을 보셨을 때 여러분, 그래, 너무 아름다운 미사 어구들도 있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너무 귀하다, 이렇게 보셨다면 오늘은 조금 다르게 볼 겁니다. 어떻게 볼 거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누군가 경험했던 것을 토대로 적은 게 시편이잖아요, 그죠? 어려움을 겪었을 때 적은 것이 시편이었거든요. 기쁜 것을 경험했을 때 적은 것이 시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시편을 읽을 때에 이 적었던 저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상태에서 적었을까? 왜 이런 단어를 썼고 왜 이런 표현을 하면서 시편을 적었을까라는 작자에게 좀 우리가 심취되어서 더 안으로 들어가서 그 마음으로 함께 시편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준비가 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두 사람 되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편
먼저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편 1편은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시편이기도 하고요, 읽다 보면 참 귀한 은혜들이 있는 시편이기 때문에 참 우리가 손에 꼽는 좋은 시편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읽다 보면 그냥 적혀있는 그래 좋은 이야기지라고 끝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이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 시편의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복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은 되고 싶었어요. 근데 주변에 보니까 누가 있어요? 악인들, 또 누가 있습니까? 죄인들, 또 오만한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 사람은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냥 시로 적으려면, 문학적으로 적으려면 이렇게 적지 않았어도 될 수 있어요. 그냥 복은 사람처럼 악인이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악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적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왜 다 이것을 의인화시켰을까요? 본인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내 주변을 보니 그런 길을 가지 않는 악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지 않는 죄인들이 자리하고 있고, 자신의 정체성에 빠져가지고 오만한 사람들이 있는 그런 주변의 환경이 이 사람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살아가면서 주변을 둘러봐도 악한 자들도 많고 죄인들도 많고 오만한 사람들도 많고, 나는 복 있는 사람을 살고 싶은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고민이 이 사람 가운데 있어서 이 사람은 이 시편을 적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여러분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다 복된 사람들만 있으십니까? 아니면 나를 죽이려 하는 악인들만 들끓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시편의 기자는 나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 원하지만 주변에 많은 영향을 주는, 자신에게 좋지 않은 악한 영향들을 주는 그런 무리들과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불안에 떨고 있어요. 어떤 길로 가는 것이 좋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또 한 가지 고민은 뭐냐? 그냥 이 사람들만 없으면 난 잘 살아갈 것 같은데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물들어가는 모습이 자신에게 비춰진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지만 저 사람으로 인해서 영향을 점점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문화 안에서, 그런 사회 안에서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저 사람도 그러는데, 저 사람들도 그러네, 이건 괜찮나 보네 라고 하면서 나도 복된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악한 사람들처럼, 오만한 사람들처럼 죄인의 모습이 내 삶 가운데 스며드는 모습이 이 시편 저자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철저히 이것을 벗어나고 싶었어요. 하나님, 난 벗어나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할 때 흔히 쓰는 예화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치킨을 참 좋아합니다. 지금도 좋아하지만 중고등학교 때 학창시절도 친구들과 치킨을 참 좋아해서 많이 먹으러 다녔거든요. 그래서 친구들 만나면 게임방도 가고 어디 놀기도 하고 도서관도 가끔 가고, 그리고 항상 밥 먹으러 어디 갑니까? 친구들 치킨집을 많이 갔어요. 닭강정집을 갈 때도 있고 치킨집을 갈 때도 있고. 그래서 항상 집에 들어오면 제 옷에 무슨 냄새가 배어져 들어오냐면 치킨집 기름 냄새가 배어져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친구들과 놀다가 공부하다가 치킨 먹고 집에 들어가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래도 어느 날 친구들도 만나기는 했는데 속이 더부룩해서 밥을 먹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친구들이 어디 가지? 치킨집 가지? 그래, 가자. 나는 먹진 않지만 같이 친구들과 치킨집에 가서 앉아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집에 돌아오니 저에게 들리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야, 너 또 치킨집 갔다 왔냐? 라는 말이 들려오는 거예요. 저는 억울해요. 나는 먹지도 않았는데. 뭡니까? 나는 먹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옷에 그것이 스며들어서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토론토 살고 있고 캐나다 살면서 한국과 다른 것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저는 여기 와서 무지개가 참 좋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영향을 받았어요. 캐나다 오기 전까지는 무지개는 참 좋은 것이었거든요. 무지개 가방도 갖고 다닐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TV에서 누가 무지개 옷을 입었다 그러면 의심해 보기 시작합니다. 영향을 받은 거예요. 나도 모르게. 우리는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이 시편의 저자도 내 주변을 돌아보니 나는 복된 길로 살기 원하지만 악한 사람들, 죄에 빠진 사람들, 오만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한국에서도 10월 27일 날 연합 집회라는 것이 서울 시청 광화문 일대에서 한 100만 명 정도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집회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느냐? 포괄적 차별금지법, 일명 동성애 반대 이런 거죠. 한국에도 그런 법률이 제정되지 않도록 우리는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걸 막읍시다 하며 하는 연합기도회로 한국교회가 모였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본다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한국 사람들이 아직 부단히 우리 아직 이거 놓치지 않아야 돼, 놓지 말아야 돼 라고 하면서 기도의 끈을 붙잡는 모습들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요,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 무엇을 붙잡았느냐?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2절 말씀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래서 그가 결단한 것이 있어요.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물들지 않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겠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잡고 살고 언제나 주야로, 아침과 저녁으로 끊임없이 그것을 바라보며 어떤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길인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세상에서 빠지지 않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복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길이 무엇이었다?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혼탁한 시대 가운데에 오늘 이 시편 기자도 우리가 살았던 것처럼 그 시대에 또 혼탁했던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도 고백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나는 주의 말씀 붙잡고 나아갈 거야.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거야. 그러면서 이어지는 3절에 그렇다면 내가 꿈꾸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게 됩니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여기입니다. 왜? 눈에 뭐가 들어옵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주신대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데요. 하는 일이 모두 다 형통한데 읽기만 해도 그냥 기분이 절로 좋아지는 구절이 이 말씀이거든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읽었을 때 처음에 들어오는 것은 뭐냐? 열매, 마르지 않는 잎사귀, 그리고 형통한 것들이 우리 눈에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것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주님 이런 길이 열려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내가 삶 가운데 좀 주어진다면 너무나 귀할 것 같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하잖아요. 그런 결과 같잖아요. 열매를 맺어간다라고 하니, 형통한다라고 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사실요, 이 시편을 적었던 저자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요, 열매가 아니고요, 잎사귀가 아니고요, 형통함이 아니고요, 내가 무엇이 되고 싶으냐? 나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 주의 율법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 그냥 주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고 싶습니다. 나무가 된다면 저절로 철 따라 열매를 맺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하는 일들이 다 풀러져 나가는 거 주의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인데, 주님 나는 나무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이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열매를 맺어가는 나무가 되고 싶으십니까? 열매를 따먹는 일꾼이 되고 싶으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열매를 맺어가는 나무가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열매를 따먹는 일꾼이 되고 싶으십니까? 결정하셨습니까? 결정하셨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열매를 따먹는 일꾼이 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 원합니다. 이거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열매만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나는 내가 손댄 거 이거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하나하나 따먹는 일꾼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라는 것이고,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심심치 않게 나온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나무도요 열매를 똑같이 맺기는 하거든요. 열매를 따먹은 일꾼처럼 이 나무도 열매를 얻게 되거든요. 근데요,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게 되는 순간 그 열매는요 내가 먹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는 내가 계속 맺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게 되고요, 나에게 남겨져 있는 그 과실들을 내 주변에 있는 악한 영혼들에게, 죄 있는 자들에게, 오만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자 봐라, 주의 길 가운데 나아가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이런 열매들을 맺을 수 있지 않느냐. 여러분들이 열매 한번 먹어보십시오. 생명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뿌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열매를 맺어가는 나무가 되고 싶으십니까? 열매를 따먹는 일꾼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멘.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런 마음으로 시편을 적고 있어요. 우리는 이 시편을 바라볼 때 그래, 나도 이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 사람은 참 좋겠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사람은 아직 열매가 없을지도 몰라요. 이제 뿌리를 내리려고 묘목을 심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먼 미래를 바라보며 주님, 나는 주님 앞에 시냇가에 나무를 심습니다. 장차 앞으로 주님께서 주실, 철 따라 주실 열매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아직은 잎사귀가 하나도 없을 수 있지만 앞으로 마르지 않는 잎사귀가 나에게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주님, 그것이 나에게 주신 큰 비전일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주님 안에 있기에 하나하나 형통해져 나아가는 귀한 축복이 내게 있길 소망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오늘 시편을 기록했다라는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주의 시냇가에 심겨진 든든히 서가는 백향목과 같은 귀한 나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철 따라 열매를 맺어가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손대는 곳곳들마다 은혜가 흘러가는, 나에게서 열매가 멈추는 것이 아닌 열매를 나눠줄 수 있는, 넉넉함이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삶이 여러분 삶에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과 반대되는, 비교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제 4절과 5절에 기록하게 됩니다. 4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악인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죄인들은 주님께서 인정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6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 의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며, 나는 주님 의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시편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어떻게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이 사람이 표현한 이 의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재물이 많다고 해서, 능력이 많다고 해서, 권력이 있다고 해서 의인이 되는 것입니까?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아니면 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의인이 된다는 것은 나는 죄인이었지만
그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고 그 피로 말미암아 내 죄를 다 정결케 씻어 주신다라는 그 은혜를 감격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자에게 주시는 것이 의인이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의인이라 칭하겠다. 의인이라 불러주겠다. 너에게 죄가 있었지만 이제 내가 그것을 없는 것처럼 덮어주겠다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 의인이라 칭해주겠다. 내 힘으로 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내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이 의인입니다. 의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 마지막에 내가 의인이 되기 원한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는 것, 하나님, 그것조차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나는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 되고 싶고 시냇가의 나무가 되어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싶지만 그 모든 것이, 그리고 내가 율법에 따라서 살아가고 싶은 그 즐겁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조차도 다 하나님께 달려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다면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라고 이 시편 기자는 마지막으로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며 시편을 마치고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 죄악에서 벗어날 수도 없는 것이 우리들의 부족한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길 가운데 나아가는 의인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런 마음으로 시편을 적었습니다. 주변의 어려움과 혼탁한 시대 가운데에 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소망하는데 주님 아시죠? 주변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나 주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싶은데요, 아시죠? 그 말씀 붙잡고 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기 원하는데요, 주님 아무리 봐도 죄인들이 너무 많아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를 의인 삼아 줄 수 있는 거, 내가 이 길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 주님밖에 없습니까? 주님만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오늘 시편 기자는 이 시편 1편을 적게 되었다라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시편 기자가 적었던 저자의 마음으로 시편을 바라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새롭게 좀 다가오십니까? 오늘부터 가셔서 2절, 3절, 4절 하나하나 다 이렇게 묵상해 가시면서 왜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적었을까? 이런 단어를 사용했을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라고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편을 보면서 그래요. 이거는 어떤 사람이 그냥 감정적으로 쓴 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야, 이건 성경에 들어오는 게 맞아? 라고까지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신약 성경에 와서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인용해서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신약에서 가장 인용이 많이 된 구약 성경책이 어떤 책인지 아십니까? 어떤 책인지 아십니까? 이니까 제가 물어봤겠죠? 시편입니다. 예수님도 시편을 많이 인용하셨어요. 마가복음 말씀 한 군데 보여주실래요? 마가복음 12장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과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하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36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원수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자, 여기 볼게요. 36절에 시작할 때 보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나온 말은 따옴표거든요.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가져온 거예요. 시편 110편은 누구의 시편이었습니까? 다윗의 시편이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것을 인용해 오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윗이 이렇게 말했지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이 무엇에 감동되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였으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굉장히 성경에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자체는 우리가 봤었을 때에 사람이 생각을 좋은 거 아니야 라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성령에 감동되어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시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고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책이 시편이다 라는 것입니다. 시편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가운데 풍성한 삶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배울 수 있는 것은 그 길을 먼저 걸어가셨던 분들, 그 어려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답답함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초들을 먼저 경험하셨던 분들이 그들의 삶의 기록을 남겨둔 것이 시편이기 때문에 이 시편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아갈 길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먼저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에게 그 말에 힘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올해 시드니 올림픽이 마쳤습니다. 시드니 올림픽이래요. 파리 올림픽이죠.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요? 파리 올림픽이 마쳤죠. 재밌게 보셨습니까? 이제 벌써 예전 일이라서 기억이 잘 안 나십니까? 여름에 있었던 일이라. 전 올림픽 할 때 그래도 재밌게 경기들마다 응원을 하면서 한국 선수들 나오면 열심히 봤는데요. 그중에 너무 감동적인 순간이 하나 있어서 나누고자 합니다. 기계초조 선수 중에 여자 선수인데요. 여서정이라는 여자 선수가 올림픽에 출전을 했습니다. 아십니까? 혹시 여서정이라는 기계초조 선수? 메달을 따진 못했어요. 네. 근데 이 여서정이라는 기계체조 선수 눈치채신 분들이 알겠지만 성이 여씨잖아요. 우리나라 체조 선수 중에 여씨가 또 있거든요. 남자 선수 중에 여홍철이라는 선수 혹시 기억나십니까? 메달리스트였던 여홍철이라는 우리나라 국가대표 도마의 신이라 불립니다. 그 선수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은퇴했지만 그 여홍철이라는 국가대표 체조 선수의 딸이 이 여서정이에요. 자신은 은퇴했지만 자신의 딸이 이제 훈련을 받아서 기계체조 선수가 돼서 아빠를 이어서 올림픽에 나가게 됐어요. 마지막 결승전이었어요. 이 아빠는 뭐라고 했었냐면 여홍철은 이제 방송국의 해설위원으로 이제 캐스터도 있고 해설위원이 있잖아요. 해설위원이 앉아서 방송에서 이제 마이크를 잡고 해설을 하고 있었고 딸은 필드에 나가서 마지막 결승전 무대를 뛰고 있었어요. 딸이 열심히 뛰어와서 1차 시기를 하고 착지를 했는데 착지를 잘 못했어요. 근데 제가 느낀 게 그래도 아빠니까 이 딸의 동작이나 훈련해왔던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해설을 하면서 시원하게 딸이 이렇게 해왔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 잘 못한 겁니다. 아니 얘를 뭘 잘합니다. 말을 잘 해줬으면 좋겠는데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운동은 잘했는데 말은 잘 못하나 보다 라는 생각이 제 마음가운데 들었어요. 그래서 채널을 돌릴까 하다가 그래도 보자 라는 마음으로 보게 되었어요. 2차 시기에 또 뛰었어요. 도움닫기에서 착지를 잘해야 되는데 또 착지를 잘 못하고 이번에는 더 1차 시기보다 더 넘어질 뻔할 정도로 잘 못했어요. 결과적으로 딸이 메달을 따지 못했어요. 그때 되니까 이 아빠가 갑자기 입이 터져서 말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실 오늘 아침에 딸과 문자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연습하다가 어깨가 탈골됐대요. 어깨가 빠졌는데 그래도 선생님들이 고쳐줘서 일단은 어깨를 다시 넣어서 출전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개인전이 있기 전에 단체전을 했는데 단체전을 할 때 평행본에 발목을 부딪혀가지고 뒤꿈치가 너무 아파서 진통제를 계속 맞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을 이 아빠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도 체조 선수였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이라는 것을, 그 힘든 상황 가운데 그 결승전 나갈 수조차 없다라는 것을 이 아빠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빠가 그것을, 그 힘든 상황 가운데 뛰는 1차 시기하고 2차 시기하는 딸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 마음을 누구보다 알고 있으니까, 아니까.
그 아픔을 아니까. 그러고 나서 다 끝나고 나니까 이 아빠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딸 잘했다. 우리 딸 너무 수고했다. 너무 훌륭하게 잘했다. 괜찮아, 걱정하지 마.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있을 거야. 너 지금 너무 잘한 거야. 잘 이겨냈다. 대견하다 우리 딸.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방송을 통해 제가 듣게 되었어요. 모든 아픔들을 경험했던 아빠가 그 딸을 향해서 하는 메시지였어요. 참 수고했다. 잘하고 있다. 저는 시편을 읽을 때마다 그런 마음을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이 흔들리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주님 어떻게 가야 됩니까? 참 불안한 마음 가운데에 시편을 읽어가면서 상례야 잘하고 있다.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걱정하지 마. 다윗과도 내가 함께 했고 솔로몬과도 함께 했고 이 시편의 기자 이름 누가 적은지 알 수 없지만 이 믿음의 길을 너보다 먼저 걸었던 그 영혼과 내가 함께 했어. 너도 잘 해낼 거야. 라는 위로의 메시지로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오늘 설교 제목은 시편을 삶에 채우다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그런 시편이 채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교회들은 이런 제목이 있죠. 액츠 29라고 해서 사도행전을 이제 이어서 우리도 사도행전적인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얘기하잖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시편은 150편까지밖에 없지만 여러분의 삶이 시편 151편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새롭게 적어 나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의 순간들을 통해서 나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경험한 내 다음 세대 가운데에도 그것이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졌을 때에 그때 또 힘들고 지친 영혼들 가운데 은혜가 되고 힘이 되어져 나가는 귀한 축복의 얼마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